그러면 이제 소그룹 환경에 대해서 이해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일단은 소그룹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뭐냐면 진리의 발견이에요, 발견.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와 반대되게 있는 건 뭐냐면 발견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달은 뭐냐면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강의하잖아요. 소그룹의 특징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강의 때 많이 써요. 그런데 소그룹은 뭘 하는 곳이냐면 강의를 하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를 발견하는 것.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은 뭘 잘하냐면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교재 질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답을 서로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럼 왜 소그룹에서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다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왜 설명해 주지 않고 소그룹에서는 질문하고 답을 찾으라고 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그룹에 하다 보면 답답한 경우들이 많아요. 뭐 이야기를 쭉 1시간 정도 했는데 별 얘기 안 한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뭐냐면 소그룹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강의한다. 그럼 짧은 15분 시간에 엄청난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발견은 뭐냐면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예요? 뭐 대단한 정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언제 많이 배우냐면 들을 때보다는 볼 때 많이 배워요. 볼 때보다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볼 때보다는 직접 해볼 때 많이 배워요. 그리고 사람이 언제가 가장 많이 배우냐면 내가 직접 가르칠 때 많이 배워요. 이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뭐냐?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해 보는 거. 그건 진짜 진리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줘도 자신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 선하신다고 믿으세요? 예, 저는 믿습니다. 왜 믿으세요? 저는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은 어떤 시간이냐?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좋은 리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잖아요. 목자인데 오늘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서 모든 내가 답을 갖고 있겠다. 모든 걸 깨닫고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목자 소그룹 구성원들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여러분들의 확신은 있어야 되죠. 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정답이 아니라 그걸 확신을 받아들여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음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수원들은 그렇게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돼요. 정답은 없어도 돼요. 정답은 스스로 찾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소그룹을 인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소그룹에 적용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때는 정답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소그룹 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누게 해요. 이것이 소그룹의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소그룹 쭉 나누잖아요. 나누면서 우리 소그룹에는 진리의 발견의 시간이 있나?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각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있나? 그 시간만 있다면요. 어떤 내용을 나눴던 그 소그룹은 굉장히 잘 되는 소그룹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뭘 점검해 보냐면 우리 소그룹은 성경의 이야기도 나누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기반해서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나? 아까 모범생들이 있는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참 이 모범생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예요. 저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구성 다락방일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잘못된 모범생들도 있어요. 어떤 모범생이에요? 정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해야죠. 하나님 위해 살아야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은 뭐예요? 그와 무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답만을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신의 삶의 이야기는 없어요. 삶의 고민은 없어요. 그러면 좋은 다락방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게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완성되어진 게 아니에요. 못 살아요, 잘. 우리 목자님들에게 완벽한 성인 군자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목자도 나와 비슷한데 뭐예요? 조금씩 나보다 낫다라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내 삶이 엉망진창인데, 뭐예요?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네?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기도에 대한 책을 자기는 한 번도 안 썼대요. 왜 안 썼냐면, 자기는 기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지만 나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에 더 우리의 감동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쭉 그러니까 두 가지 점검해 보세요. 성경 이야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 소그룹에 나누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눔과 돌봄이. 이건 좀 다르게 얘기하면 관심이에요, 관심. 서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다락방은 순원들이 서로 삶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는 그런 다락방인가? 그런 소그룹인가? 목자인가? 목장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생각을 한번 나눠보세요.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소그룹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뭐와 뭐? 발견과 적용과 나눔과 돌봄. 그래서 우리 소그룹은 이 세 가지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것들을 지금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늘 생각하는데 완벽한 소그룹은 없습니다. 완벽한 목자는 없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돼.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목자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늘 얘기를 해요. 저는 똑순이 잘 안 믿어요. 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똑똑한 부모가 자녀를 더 잘 양육할까요? 사랑이 많은 부모가 자녀를 더 잘 양육할까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걸 물은 걸까요? 쉬운 걸 물은 걸까요? 똑똑한 부모도 자녀를 잘 양육하겠지만 사랑이 더 중요해요. 성경 좀 몰라도 정말 우리 소그룹 순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아끼잖아요. 그러면 소그룹 순원이 자라요. 그런데 문제는 잇몸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랑만 갖고는 안 되죠. 배워야죠.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부족하다.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한 건 지금 뭔가 내가 부족하고 우리 소그룹이 뭔가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지금 부족한지 아는 것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고치려고 노력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소그룹의 요소를 딱 보고 우리 소그룹에 뭐가 좀 부족하지? 그 부족한 부분을 뭐 하려고 그래요? 채우려고 조금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